안녕하셨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요한계시록 해석에 의한 여러 문제점과 또한 혼란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너무나 많은 해석 방법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런 해석 방법, 또 다른 목사님은 똑같은 구절을 다른 해석 방법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듣는 교인들은 그만 혼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계시록 해석에 의한 잘못된 문제점들이 지금까지 많이 노출됐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휴거파동이지요. 휴거파동만이 아니라 지금도 666이니 하면서 여러 가지 이단 비슷하게 또는 이상한 이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요한계시록은 마치 이단들의 전매 특허처럼 사용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한계시록 해석을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회가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적 방법에 의하여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적으로 해석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또 가장 서론적인 구조에 대해서만 오늘 이 시간 잠깐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계시록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 계시의 목적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목적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종들에게 계시를 통하여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인간들이 알 수가 없는, 그래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속에 감춰진 비밀로서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이것을 인간이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지자와 선지자 영을 받은 사람에게 계시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이 선지자들은 그것을 깨달은 후에 예언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말이, 반드시 속히 될 일 하니까 미래의 종말론적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미래주의자 해석자들의 이야기인데, 마가복음 1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이지만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바꿔서 해석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가 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 그 다음에 이제, 즉 역사 속에 있는 일들, 그 다음에 미래에 있을 일들
그들을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을 기록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계시이면서 또한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언에는 반드시 현재성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한 역사성의 의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성과 종말성도 포함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작품이라고 생각할 때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공간복음을 기록한 저자들처럼 즉 역사적 사실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공간복음과 다르게 이 요한은 역사적 사실, 이 순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에 빗대어서 설교 형식으로 연결하여 설명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2장에서 포도주 변화를 통하여서 3장에 가서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탄생인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6장에 가서 오병이어의 떡 먹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가는 이런 방식으로 기록한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비록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환상 중에 본 것이지만 자기가 그 본 것을 그냥 순서대로 또는 연대기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록 분명한 목적과 또 치밀한 구조에 의해서 집필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한다면 크게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구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구잡이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특정한 이론에 맞춰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만들어진 그 구성, 구조에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 구조가 교회는 전투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불신앙의 세력들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3장에서 7교회에게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누구와 이겨야 됩니까? 그 대적자, 붉은 용 사탄, 또 그의 하수인 바다짐승, 또 땅짐승, 그 다음에 음녀 바벨론과의 싸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해석은 붉은 용은 마귀 사탄을 이야기한다면 바다짐승은 악마적 정치 세력 통치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땅짐승은 거짓 선자를 얘기하며 또한 음녀 바빌론은 세속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세력과 날마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하여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이길 수 있고 인내와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옷을 벌거벗지 않은 사람이 이길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음녀 바벨론에서 나와 참여하지 않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을 계속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어떤 무리냐? 하늘에 있는 무리 중심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실패한 자의 얘기는 그들은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과 나중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이야기로 계시록 전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하늘 이야기와 땅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평행 교차 구조라고 이야기하죠. 계시록은 기록된 그 문학적 구조를 보면 먼저 하늘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곧이어 땅 이야기가 나오고 하늘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4장 5장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또 두루마기 인을 떼시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어린 양이 땅에 있는 인을 하나하나 떼면서 재난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8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서 향기가 하늘에 올라가는가 하면 또한 그 제단에 불이 땅에 떨어져서 8장 9장에 7 나팔 재앙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1절에서 8절에 증거 장막 성전이 하늘에서 있고 거기에서 7 금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그것을 땅에 쏟는데 16장에서 7 대접 재앙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19장 1절에서 16절 보면 하늘에 영광의 찬양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 백마탄자가 있고 그 백마탄자가 땅에 내려와서 짐승들을 다 불못에 던지고 또 붉은 용을 무정경에 집어넣고 땅에 천년 왕국을 건설한다는, 이렇게 하늘에서 원이 되어 땅의 일들이 전개되는 이런 형식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항상 이런 구조에 입각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구조는, 요한계시록에는 7개로 이루어진 세 묶음의 재앙 시리즈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7인, 두 번째는 7 나팔, 세 번째가 7 대접으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7개의 세 가지의 재난의 이야기들은 반드시 그 중간에 막간 환상이 있어서 설명을 해가는, 그래서 6장 마지막 부분에 누가 서리오라고 한 다음에 설명해가고 막간을 통하여서 다음번 이야기를 연결해가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먼저 서로는 하늘 이야기죠. 하늘 얘기가 땅 이야기로 전개될 때에 7개 인을 어린 양이 떼는데, 이 7개 인은 종말의 재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재난의 일들입니다. 만약에 재앙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순교한 사람의 이야기가 재앙을 받은 거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인 얘기를 하다가 7번째 인 이야기가 그 다음에 사라지고 6장 17절에 이 큰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그 앞에 서리오라고는 이 질문을 하고 곧 이어서 7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7장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입맞음 14만 4천 얘기와 하늘의 허다한 무리 이야기지요. 그런데 7째 인 이야기가
뚜렷하게 읊다가 갑자기 일곱 나팔 얘기로 나오지요. 그것은 일곱 번째 인은 일곱 나팔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곱 나팔은 일곱 인이라는 것입니다. 요걸 싹 접으면 일곱 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일곱 나팔 재앙이 진행되다가 이 여섯 번과 일곱 번째 사이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충 설명인 10장, 11장 얘기가 나옵니다. 10장 얘기는 열려진 작은 책을 주어서 그걸 먹고 가서 예언하는 얘기요. 11장 얘기는 그걸 먹은 사람이 가서 예언하는데 두 증인 이야기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라 또 보충 설명이 있는데 이 11장에서 두 증인이 무정경에서 올라온 짐승과 전투하는 장면인데 그 전투 장면을 조금 더 확대하여서 12장, 13장에서 붉은 용과의 전투, 그 다음에 바다 짐승과의 전투, 그 다음에 땅 짐승과의 전투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일곱 번째 나팔도 뭐 이상하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흐물흐물 하다가 그 다음에 이 16장에 가서 일곱 대접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은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일곱 대접은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일곱 개의 대접 재앙이 마지막 최후의 재앙으로 나타나다가 마지막 절에서 큰 성 바벨론의 파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을 보충 설명하는 17장, 18장에서 바벨론의 성격과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고 끝나는 이야기를 보충 설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 개의 일곱 개 이 재난과 재앙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일곱인 이야기입니다. 대접 이야기는 일곱 나팔에 들어가고 일곱 나팔은 일곱 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쫙 펼치면 이렇게 세 개로 연결되어서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이 어떤 면 최후의 심판의 재앙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총정리를 한다면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는 크게 이 여섯 가지 방법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주의는 계시록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선과 악의 투쟁으로, 과거주의는 이 계시록은 1세기 상황에서 한 얘기라고, 그 다음에 역사주의는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미래주의입니다. 미래주의 중에서 세대주의는 이 계시록의 거의 전부를 다 환란 시대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똑같이 미래적 역사주의도 마찬가지 6장에서 18장까지가 대환란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죠.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세대주의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은 환란 전 휘거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미래 역사주의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하는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이 미래적 세례주의나 미래적 역사주의는 두 가지 다 우리 한국 교회의 이단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죠. 이 세대주의는 휴고 파동을 일으켰고, 역사적 미래주의는 우리만 피난처다 라고 하는 이런 오류를 낳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 방법보다는 지금까지 세 개의 요한계시록 구조표를 설명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되 미래적이지만은 묵시 문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상주의는 계시록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너무 해석이 각각 다르고 조리가 없고 체계가 없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주의는 과거로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거고, 역사주의는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이 이 역사주의를 많이 해석해 가지고 계시록을 교황과 교황청이라고 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론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는 카톨릭 교회는 뭐 마귀 새끼니 이단이냐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 계시록 해석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똑같이 미래주의의 세 가지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세대주의는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요것만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나머지는 다 종말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주의는 이렇게 세대주의처럼 해석은 하지 않지만은 대환란을 6장에서 18장까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대주의는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한다는 것이고, 역사적 전찰은 환란을 지난 후에 교회가 휴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묵시문학적 성경 해석은 요한계시록 전체는 종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현재와 그 다음에 미래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될 일, 장차 될 일이라는 것은 이 계시를 받은 요한이 먼 미래의 종말 때 미래가 아니라 요한이 있는 그 시점 바로부터가 다 미래지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가 요한의 관점으로 다 미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마지막 대환란 종말 때의 사건은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두 부분만이 종말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 종말 사건 속에서 이 묵시문학은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재림하여서 천년왕국과 영원세계를 건설한다 라고 하는 이 구조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이해한다면 훨씬 더 세대주의나 역사주의보다는 이 성경 전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천년주의자처럼 해석을 너무나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게 조리가 없고 어떤 체계가 없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대면서 그것을 적용할 때에 바른 요한계시록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 있어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해석할 때에 가장 바람직한 해석 방법은 묵시 문학적이되 미래주의적 해석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면에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제안해 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